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성경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의 구절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말씀들을 보면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렇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데 참 기가 막히게 찾아오십니다. 본문의 내용인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찾아오시는지 저는 놀라고 또 놀라고 놀랐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때로는 일을 하시는데 어째요 다윗에게는 무섭게 다가오시고 한 영혼에게는 그렇게 아무 말씀도 없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제가 궁금했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이런 일들 왜 이렇게 하실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보면은 법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법궤를 그냥 괴짝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요. 그토록 많은 세월 동안 그 법궤가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떠했느냐면은 자신의 집으로 오셔드리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어떤 이는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때는 은혜로 다가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정말 고통이 주어지는 일들이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그 법궤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라는 의문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법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봐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그렇지 않나요? 나를 반가이 맞이하려는 은혜가 없어.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벳에돔 그리고 나. 오벳에돔 따라해 보세요. 오벳에돔 그리고 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또는 말씀을 대할 때에 나라는 자신을 생각지를 못하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침체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정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오벳에돔 그리고 나.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70년 동안 방치되어 두었던 이 법궤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재촉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읽습니다. 오벳에돔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졸리세요? 다시 한번. 첫째로 오벳에돔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어디로? 가데스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이것은 다윗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시대에도 죽어 나다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릴 자를 찾아다니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데스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옮기도록 다윗의 마음을 바꿔 놓아버렸어요. 바꾸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왜 법궤를 몰랐겠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 잘 알았지만은 다윗도 모르는 것이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이제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옮길 때에 옮기는 방법이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법궤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것을 어깨에 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밖의 생각,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 방법대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는 자리에서 우사를 쳐 죽여버리니까 어메 뜨거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며 다른 사람들마저도 놀라 어찌할 바 몰라서 내가 이 법궤를 왜 따라가야 돼? 내가 이 법궤를 왜 모셔야 돼? 나는 아니요 하면서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 믿을 때에 좋은 일만 먼저 일어났는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떤 집에는 자식이 죽어나가고, 어떤 집에는 사업이 망하고, 어떤 집에는 남편이 죽고,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비춰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잘 모셔보겠다고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왜 우사를 죽여? 왜 죽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분명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규를 어긴,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 보았어요. 어려움을 보았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 법궤를 메어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과 19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왜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라 했을까? 고린도후서 1장 자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도 이해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오늘 본문에 오벳 에돔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길을 돌려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메어서 모시고 왔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도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루디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여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베데돔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문에 다윗은 보면은 거부를 하잖아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면서 모셔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사가 죽으니까. 법궤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모셨겠죠. 그런데 거부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전했었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가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왔다니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루디아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서 오벳 에돔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했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 나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 최순학은 최순학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를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썼으면 좋았을 거예요. 안 썼거든요. 나 최순학은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를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아멘. 아멘. 고린도서 1장에 예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니라함이 아니라 예. 예수님도 예.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오벳 에돔을 통해서 말씀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정착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나라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의 세계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두 번째겠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오벳 에돔과 루디아 제살로니가 교회처럼 나 황인수 목사님도 최순학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강도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둘째 읽습니다. 오벳 에돔은 말씀대로 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말씀대로 받고는 말씀대로 어깨를 궤를 매게 만드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메어 갔지만 오벳 에돔이 맨 거나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않고 어떤 방법을 취했냐? 블레셋 방법.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해서 취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쉽지요?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어깨에 매서 모시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길이 평탄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본받아서 일을 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을 본받아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우사를 통하여 어깨를 싣게 만들었을까? 바로 궤를 어깨에 매지 않으라는 그 이유인데 그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이에요. 맞지요? 요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을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잘 이겨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잘 견디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면 아휴 오늘은 쉬지 뭐 하고 아이고 오늘 하루쯤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셨을까요? 법궤가 누구입니까? 법궤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에요? 왜 매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썼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궤를 어깨에 매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의 그 상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자에게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자, 분명히 법궤는 구약으로 법궤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여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누구처럼 어깨에 매야 되느냐? 바로 오벳 에돔처럼 어깨를 매야 되는데 어떻게 매야 되느냐? 자,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직무를 주셨어요. 이게 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짐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마음에 힘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의 짐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짐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의 짐을 벗으시겠습니까? 벗으시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배의 짐을 벗으시겠습니까? 주무세요? 절대로 벗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예배의 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짐을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그 어깨에 짐을 주셨느냐면은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는 아주 크게 우렁차게 잘 불러요. 근데 예배 시간에 찬양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누구를 향하여 혀를 내미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벳 에돔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 메어 들어온 그 법궤를 매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배의 짐을 똑바로 지고 나를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제가 마이크를 안 잡잖아요. 그런데 제 찬양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마이크 안 잡아도 얼마든지 제가 잘해서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제 입을 열어 제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왜? 제게 주신 직임이니까. 할렐루야. 천사에게 뭘 주었어요? 찬양을 하는 임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짐을 주었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런 역할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데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늘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높게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래요.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영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찬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노래와 영의 노래, 새 노래는 다릅니다.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영으로 노래하면 그 찬양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어요. 경험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짐을 주셨습니까? 찬양을 하라는 그 짐을 주었어요. 그 짐 무겁다 하지 마시고 힘내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참 이 말씀은 좋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좋았으면 그 온 땅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찬양. 이 온 세계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 닫으셨습니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나무들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입을 벌리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오벳에돔을 통해서 궤를 어깨에 매게 하신 그 말씀 속에 절대로 그 어깨에 쥐어주신 짐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어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짐을 주셨느냐?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짐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자랑 같지만은 우리 아이가 아침에 조금 시험이 들어서 울고 찬양도 안 했지만 그 아이가 눈 뜨면 기도를 시작하는 아이입니다. 너 기도했니? 그럼 할머니 나 눈 뜨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하기 전에 꼭 기도해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니 기도해요. 걔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붙드시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어렵게 저는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면 다윗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해줘요. 네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다윗 봐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 기쁨이 조금 딸리지만 우기는 그걸 알아듣고 재치 있게 기도를 빨리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짐을 주어주셨느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래. 근데 그 부르짖음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 부르짖음이 사라지니까 오던 문제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그냥 푹 빠져가지고 더 고통 속에 헤매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라고, 내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문제를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짐이 아니에요. 찬양도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어깨에 지워졌다고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고 뿌리친다면 누구 손해겠어요? 떨쳐버린 그 사람에게 손해가 오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에스겔서 2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그럽니다. 울으래요. 눈물 나십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큰일 나요. 억지로 울 수는 없지만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큰일 나요. 기도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당시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포로민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자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어. 문제를 가지고 울어 그러잖아요. 울어야 돼. 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짐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오베네돔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계신 예수가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에 도착을 했을 때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그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벤에돔이 괴를 메었듯이 이제 나로 돌아갑니다. 오벤에돔 그리고 나지요. 제목이 나. 최순학에게 지어준 이 짐, 예배.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 최순학에게 주어진 짐, 예배, 찬양, 새 노래, 무시로 기도, 기도의 짐.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이 짐을 함께 지고 있는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적어놓을 거예요. 안 적어가지고 복하면 좋은데. 다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나 최순학에게 지어준 짐, 예배, 찬양, 새 노래, 무시기도, 기도의 짐, 서로 좋은 것을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짐, 예배에도 혹시 불성실하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냥 설렁설렁 한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회복되어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벳 에돔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정말 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주사랑인들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읽습니다. 오벳에돔 그리고 나. 세 번째, 오벳에돔은 말씀대로 경외하며 잘 모셔. 누구를 잘 모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요. 또 말씀대로 어깨에 괴를 메었지요. 예수님을 붙잡았지요. 짐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왜 이렇게 밥 먹고 다 어디로 기운 다 갔어요. 다시 한번 크게.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몇 달? 석 달. 참 짧지요. 3개월 동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판가름이 나지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계속적으로 스쳐 지나갈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편 16편 4절과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는데 참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이었는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지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을 모시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셨어요. 주님 오세요. 주님이 왕자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일을 진행시켜 주세요라고 항상 모시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중심. 오벳 에돔이 그런 중심으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갑자기 뷸라라는 단어가 생각을.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연인을 향해서 너는 나의 신부. 술람미를 향하여서 보잘것없는 술람미를 향하여서
죄인 중에 기수로 정말 살았던 그 술람미를 바라보면서도 자기 신부 삼을 때 이미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왕의 신부로 함께 왕좌에 앉아서 서로 사랑하며 입맞추며, 그게 무슨 생활이겠어요? 영적 신앙생활 아닌가요? 주님과 입맞추는 말씀의 신앙생활.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시잖아요. 주님과 동고동락.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닌가요? 오베데돔은 말씀 속에 낱낱이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실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었다는 이 말씀만, 구절만 보아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요한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서 2장 1장 9절에 읽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내쳐 말씀 앞에 돌출돼서 뛰어나가는 일이에요. 말씀 앞에 얍질러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멈추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그런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서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지내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말씀 앞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었지요. 우사가 죽었지요. 새 수레를 끌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말씀을 탈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탈선했어요. 읽습니다. 말씀.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죽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죽였지? 하나님의 법궤를 분명히 모시고 갔지요? 갔어요. 법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법궤를 모시고 갔는데 법궤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궤를 몰랐다는 것은 뭘 몰랐다? 예수. 그렇죠? 법궤를 모셨는데 예수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다 아세요? 우리 집사님 고개를 갸우뚱하시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를 알아야 되냐? 법궤를 알아야 되잖아요. 법궤가 누군지, 법궤가 무엇을 하는지. 근데 우사는 법궤를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를 몰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 그 아들 예수, 법궤를 몰랐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치셨다라고 하지요? 심판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가 계셔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알고 믿읍시다. 자,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를 모실 수 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 예수를 발견했겠지요. 설명은 안 나와요.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의 추측. 자,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오벳에돔을 찾아가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메시지 속의 추측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 법궤를 보관하는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법궤를 보관하는 복. 법궤가 누구라고? 예수. 법궤를 보관하는 복. 예수를 절대로 소홀히하면 안 돼요. 알았죠?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보관했어요. 이 엄청난 복이죠? 여기서도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오벳에돔을 어떻게 복음으로 알게 했는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법궤를 지킬 수 있는 문지기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후손의 후손들에게 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후손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예수, 법궤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올라갈 때 비파와 수금을 타는 이 놀라운 은총의 자리도 올라갔어요. 우리 애들 막 올라와서 찬양하지요. 이게 바로 그 축복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런 일 잘하시잖아. 아이들 올려서 훈련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역할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도 터져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리고 성전에 금은 기명 또 왕궁의 재물을 지키는 그 오벳에돔과 그 가족에게 이런 복을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싶은데 당신 할래요? 하면 그때 하나님이 붙이신 줄 알고 또 하실 줄도 알아야 돼. 연결시켜 주실 때. 왜요? 금은 기명 왕궁 재물도 지키는 복을 줬다 그랬어요. 혹시 직장 놓고 기도하시는 분 그런 부분 속에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 번째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모셨듯 이제 나로 돌아가 제선악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각자 이름 불러보세요. 제선악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최선악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아멘. 모신 사람은 자신있게 아멘 하세요. 주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최순학은 주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자신 없으면 소리가 적어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벳에돔은 이렇게 하셨구나. 오벳에돔은 첫째로 무엇대로 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고린도서 1장 읽어드렸지요?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 오벳에돔은 말씀대로 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짐을 지자. 세 번째 오벳에돔은 말씀대로 경외하며 잘 모셨습니다. 누구 바라보기? 주 바라보기.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오벳에돔처럼 법궤를 잘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성령님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오베데돔이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걔를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모셨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 아셨죠? 모르면 절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또한 말씀대로 짐을 나누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